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첫 번째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좀 살면서 종종 계약서를 작성할 때가 있습니다. 집을 렌트하거나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취직할 때도 여러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변호사에게 가서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요, 한때는 미국, 소련 다음으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된 이후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무기를 소련으로 이양하는 협약을 1997년에 미국, 소련, 우크라이나가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미국은요,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협약은 30년도 안 되어가지고 지금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셨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논쟁을 벌였던 것이 뉴스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협약을 맺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클린턴이었는데, 클린턴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때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그대로 두었다고 하면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역사적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아무리 계약서를 잘 작성해도요,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그런 계약서에 사인을 더한다고 해도 결국은 계약 당사자가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계약은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계약서는 다른 게 아니라 신뢰할 만한 사람과 맺는 계약이 가장 믿을 만한 계약서입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계약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근데 이 계약의 내용은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 계약의 주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돌보실 책임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사실 어느 계약서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약속은요, 가만히 보면 굉장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게 공부했는데 돌아오는 보상이 없다 한다면 인내하며 공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약속을 지켜도 여러분, 계약 상대방이 계약서의 내용대로 나에게 보상을 해줄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 또한 억울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인간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사기꾼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또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요, 방금 만나서도 계약부터 하자라고 그렇게 졸라댑니다. 하지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요, 삶은 오픈합니다. 그리고 삶은 나눈 후에 계약을 하자고 하지 바로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그 계약이 3절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그 계약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이 계약서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여러 규례들은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사항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계약서의 조항부터 뭔가 좀 불공평해 보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어떤 영화 감독이 바람이 났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한 여자와 사는 것은 미친 짓이다. 동의하세요? 사실 사람은요, 한 마음을 갖고 산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그런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두 마음, 세 마음을 넘어서요, 여러 마음을 갖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 특별히 학창시절도 기억해 보시면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보고 싶은 영화가 많아질까요? 또 책상에만 앉으면 갑자기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또 도서관에서 친구라도 만나면요, 맨날 만나는 친구들도 그 친구랑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수다 떨다 보면 하루가 다 가서 공부 못했네, 집에 가서 밤새야겠네.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마음이 자꾸만 딴 데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다잡지 못하면 시험 망치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놀 때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놀다 보면 남는 것은요, 결국 후회와 한탄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깊이 사랑한다라는 것, 이게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요, 어쩌면 좀 웃음거리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여러 남자, 여러 여자를 만나고 사는 삶과 한 사람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사는 삶 중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사는지를 좀 주의 깊게만 들여다보면 쉽게 구분이 가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집트는요,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 신을 온갖 음란 행위를 하면서 광적으로 섬겼습니다.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남동생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능한가? 근데 이집트는 이게 일반적이랍니다. 형제 자매끼리도 결혼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도 또 클레오파트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사귀었던 로마의 장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남자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클레오파트라만 이렇게 살았을까요? 남동생 역시 누나랑 결혼을 했지만 자기의 좋아하는 여자는 또 따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만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이집트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상상이 되십니까? 가정마다요,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요, 자기 마음껏 사는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좀 알 텐데, 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저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니까 좋겠다, 부럽다, 이러면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청년이나 청소년 때 인생 망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나쁜 친구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걸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알 텐데, 그냥 마음껏 사는 친구가 부러워서 따라가다가 삶을 망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은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게 들리세요? 이 질투라는 단어나 감정은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이게 낯설게 들리고 어이없어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여기서 질투는요, 인간이 가지는 그 질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요, 하나님께만 있는 특별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단어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질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질투는요, 대부분 이기적인 감정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요, 배려입니다. 오늘날 여러 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종교가 있는데, 그 인도 사람 대부분이 믿는 힌두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인도 사람이요, 힌두 신에게 자신의 오른팔을 바친다고 하면서 45년 동안 오른팔을 들고 살았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영상이 있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한번 보고 가십시오.
기독교 믿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시겠죠? 저는 저렇게 하나도 못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라도 여러분과 또 은혜 받고 나도 한번 들고 살아볼까? 그런 분은 없으시죠? 사실 저 신념은 정말 높게 살만합니다. 하지만 좀 따져보시죠. 저렇게 팔을 들고 살면서 본인은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힌두 신한테는 무슨 유익이 될까요? 만약에 저걸 잘했다고 하면서 그 신이 칭찬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신이 참 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이고요. 사실 여러분, 고통을 겪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뭔가 값지고 멋지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는다고 한다면 그런 고통은 감내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으로 얻는 것은 뭘까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신기한 일인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그 신기한 일을 방치하는 신은 참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야, 나 너 두 팔 두 손 다 쓰라고 준 거야. 당연히 무리하지 마, 엉뚱한데 힘쓰지 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요, 자기 중심이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저런 신기한 일에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거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착해 가지고요, 나 하고 싶은 일만 하게 되는 것, 그게 신앙의 오류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집중할 때 사람이 얼마나 엉뚱하고 불행한 삶을 스스로 자초하는지를 하나님은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하는 삶을 살라고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도 다른 신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사실 그걸 방치하지 않고 바로 잡으시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의 감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요, 네가 나를 버리고 딴 데로 가, 나 삐졌어, 2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비록 나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잡아서 다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사람으로 데려오시겠다라고 하는, 너를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이시고 고백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떠날지언정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그 다음 말씀을 통해 확인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릴 적에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딱 제 생각이 뭐라고 되냐, 할아버지는 1000대의 복을 받고 아버지는 3, 4대의 저주를 받았다 한다면 그 아들은 이 복을 받는 사람인가 저주를 받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제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생각이 머리에 번뜩 떠오르더래요. 성경을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봐야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는 말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담긴 의미도 해석해내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약간 신문의 기사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 사실 그대로만 적어서는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문학적 표현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냥 나 너 사랑해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당신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굳이 사랑한다 하면 됐지 하늘만큼 땅만큼 왜 그 표현을 둘까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도요, 그런 문학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한국적 감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감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표현들을 좀 이해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도 배우셨겠지만 문학 배우는 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가 제일 어려운, 문학 장르에서 어려운데 시편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어쨌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건 맞지만 아주 그렇다고 해서 정말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저주를 받았으니까 나는 뭐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라면서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그런 그 책 제목도 있는데 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고. 그래서 저희 그 책 제목을 보면서 이게 맞는 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성경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요. 다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무슨 존재예요?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성경을 좀 크게 넓게 보면요, 저주라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도 다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는 3, 4대이지만 축복은요 1000대까지 베푸신다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은 본심은 뭘까요? 하나님은 저주보다는요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해도 바꿔 말하면 우리는요 그 저주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킨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이지 저주에 벌벌 떨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저주받았어 여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았었는데 저주를 하나 받았다면 우리는 축복은 몇 가지를 받았어요? 금방 계산이 하는데 3, 4대와 1000대를 비교해 보십시오. 몇 배 차이입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1%의 저주를 받고 나는 1000%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한다면 어디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1000%에 집중하면 될 일인데 우리는 왜 마음이 작아서든지 진짜 여려서인지 어디에 집중합니까? 저주받았어 여기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조상의 죄가 많아서 그래 저주받아서 그러면 연연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1000대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3, 4대 1000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담대함을 가지시고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저주를 피해가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복 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좀 네거티브가 아닌 긍정적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성경 보실 때마다 저주받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보다는요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사는 나구나라는 은혜의 깨달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이요 두려움이 아닌 기대함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00대의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해야 할 중요한 실천사항을 그 다음부터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랍니다. 망령되다. 저도 한국을 오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대충은 알긴 하겠는데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누군가 와서 망령되다가 뭐예요라고 물으면 많이 있는데 근데 왜 그러잖아요. 노망난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런데 망령되다가 비슷하더라고요. 사전적 의미가 이거더라고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망령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망령되다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했냐면 미스유즈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 남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라면서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가만히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한 분이시기에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요 말한 바를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도 솔직히 말로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를 했는데 내가 지키지 못한다 한다면 이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손상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진짜 말끝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목사로서는 이게 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남용하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는요 신중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구약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이름 말했다간 돌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부르지 못한 게 아니라 못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요 혼자서도 못 불렀습니다. 사실은요 죄책감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우리는 진짜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누군가의 그죠 자기 집 강아지 이름 부르탄다라고까지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뭐 잘못된 거 아니고 틀린 건 아니지만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려는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려는 헌신과 결단이 없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시면 살면서 우리가 이만큼 절박한 상황과 결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실 때는 정말 적어도 두세 번 아니 그 이상은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좀 그 시간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청년부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마음을 집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또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젊은 애들 나와서 이렇게 딱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 어른들 얘기하죠. 좋을 때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20대를 좀 우울하게 보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좋을 때다라고 부럽지 않습니다. 저 나이에 겪었던 많은 고민들과 갈등들과 또 미래에 대한 많은 두려움들, 막막함들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저 20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돌아가고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20대가 너무 비참하게 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저 청년들 안에 있을 수많은 고민들과 갈등들과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합니다. 좋을 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든 때인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수록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붙잡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붙잡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를 붙잡지 않고 물론 저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해서 이 청년들이 다 신실하다라고 제가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얘네도 나가서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닐지 모르죠. 뭐 사실은요. 어디 술집 가서 또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청년이 창피할 일이 아니라 어른들이 창피하실 일입니다. 호프집에 갔는데 너 여기 왜 왔어? 그러시면 안 아니 집사님 여기 왜 오셨어요?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좀 흔들려도 주일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다른 거 부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한테. 그래서 주일을 지켜라. 주일 예배만큼은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그것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중심일 거다. 인생의 핵심일 거다라고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저들이 주일 예배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헌신한다는 것, 그건 저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뜻일 겁니다. 그 받은 은혜를 좀 더 깊이 되새기고 자신의 삶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청년의 때는 세상에 나가서 재밌고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재밌고 즐겁게 산 제 주변의 친구들 봐도 제 나이 되니까 다 괴롭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안타까운 건 20대 마음 못 잡으면 50이 돼도 못 잡더라고요. 그런데 젊어서는 못 잡으면 그래도 즐길 거리라고도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철없이 놀기만 하는 사람들 보면 주변에서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해줘야 되고 감당할 일을 감당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나이 먹고도 자기 좋은 것만 하고 돌아다닌다 한다면 어느 누가 그 사람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본인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좀 그런 인생이 아니라요, 젊어서부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라는 것 지루하고 따분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분명히 저도 제 삶을 걸고 간증하는데 그것만큼 재밌고 기쁘고 능력 있는 삶은 세상 가운데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의 능력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권세를 좀 깨달아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요,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멋진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복 받았죠. 사실은 호주에 와서 저렇게 교육을 받고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미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었습니다. 실력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또 그러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또 비행기값 자기가 대가면서 선교지에 나아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볼 때마다 솔직히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더 큰 기도의 제목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들을 좀 사용해 달라고, 저들을 통해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함을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년들이 청년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그 일을 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앞장서기는 어렵겠지만 앞장서는 저들을 서포트하고 함께 손잡고 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어른이, 동역자가 되어진다 한다면 사실 은혜교회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가 더 멋지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분만을 믿고 산다라는 것, 그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감격이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정말 아무래도 더 오래 살아야 되니까 더 큰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 모든 장년들도 하나님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젊어서부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은혜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천대의 복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전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